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갈멜산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12장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첫 번째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냐? 성경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 또 학교, 직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교회 생활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들, 또 그렇게 믿음이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린 자기의 눈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또 대답하셨을까? 지옥에 가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싸우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서, 싸우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어? 장로님, 권사님들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슬그머니 떠나면 돼요. 속된 말로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정말 한국은 한 건물 건너 교회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소리 높여 싸울 것도 없어요. 교회를 옮기면 돼요.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에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열심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그 열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신죽구 중앙영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또 잘 아는 분이에요. 또 거기 같이 온 아들은 제가 가르치던 우리 중등부대 가르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들을 이제 대접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지산을 모시고 가는데 동경에서 열심히 차를 타고 달렸는데 후나바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을 못 잡으셨나요? 동경에서 막 후지산 가려고 갔는데 후나바시가 나왔다는 건 지금 뭐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표지판을 보고, 아니야, 내가 맞아. 내 직감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표지판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계속 달리면 타테야마까지 가는 거죠. 집 앞 끝까지.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왜 그래요?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자.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다르지만 그런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6가지, 한 7가지 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계속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10절 통해서 첫 단추만 볼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내가 열심 내면 열심 내는 만큼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 앞에 말씀 보면 사랑을 말씀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 거짓이 없다는 건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미워요. 보기도 싫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할렐루야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가식인가요? 아니,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기도 싫고 잘 오셨어 하기 싫고 왜 왔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잘 오셨어 얘기도 해야 되고 축복합니다 하기 싫지요. 그런데도 축복합니다 얘기하는 게 가식인가요? 거짓말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면 그것이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네. 그런데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길래요? 여러분, 먼저 알 것은요,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 감정대로 사랑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에는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은 사랑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지체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차려줍니까? 엄마가? 물론 그런 엄마도 있죠. 세상에 별의별 엄마들이 다 있으니까 저놈의 새끼 미워. 아주 그냥 3일 동안 쪼졸 굶고 흙파 먹든지 말이야. 상관 안 해. 물론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뺑덕 엄마 같은. 그러나 상식적인 엄마는 먹여놓고라도 혼을 내더라도 밥은 먹여요. 그죠? 왜요? 그게 엄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가족이고 지체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수고하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사람, 미워서 그 얘기도 하기 싫어요. 미운 사람, 네, 어떻게 잘 알아요, 그건 또. 우리가.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갑자기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미움으로 가득 차되 갑자기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한 걸 아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떡 하나는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잘 오셨어요 인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9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감정을 따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뜨겁게 지금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떡 하나는 줄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루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성도 사랑만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은요, 어느 한계가 와요.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한계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죠. 헤어지든지, 이제 못 살아. 아니면,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그냥 사는 거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난 더 이상 이제 너 못 사랑하겠다. 그런 순간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 가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니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은 마지막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랑을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거짓 없는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오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죠? 그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이제 서로 사랑만 하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미워지더라고요.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할 때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게 뭔지 제가 예를 들게요. 얘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1대1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는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교회는 징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자, 누가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겠죠.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잘못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군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마치 잘못해서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권면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형제자매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 말씀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말씀하면서 악을 미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죄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마치 내가 죄지은 것처럼 그 영혼을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다른 것 많은 말씀이 있기 전에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의 시작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믿음을 떠납니까? 네, 물론 죄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지었을 때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게 된다는 이야기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죠.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사람 될 사람이 아니야.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마치 누가 죄진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랑이 내 자녀를 타락하고 방황하고 주님을 떠났던 내 자녀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유혹 앞에 그냥 퍽 썰어져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돌이킬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생명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나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말로만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도 했어요. 이단이 들어오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인내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행위도 있고 주님을 열심히 위해 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도 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도 지켰으니까 사랑 하나 없는 것 정도야 주님이 봐주실 수 있겠지, 그 정도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물론 여기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늘 같은 걸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형제 사랑을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거 첫 단추 뭐 한 거예요? 잘못 끼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앞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바로 끼우셔야 돼요. 이거 끼우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아무리 말씀 듣고 이거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처음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이거 그냥 넘어간 채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에이 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뭐 그러고 넘어가실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다른 거 그렇게 잘했으면서도 사랑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참 더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하세요 갑자기?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봤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그러면 너 정말 구원받았다 하면 네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뭘 아냐면 아,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김 집사님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 성도들 사랑해. 그러면 그 분을 보면서 아, 김 집사님은 분명하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모셨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형제를 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사망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야, 이제 막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흔들리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기서 그냥 끝내면 막 흔들리죠? 그럼 나 사랑 안 하는데? 나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건가? 오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확인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사랑이 실패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가지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딱 결합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끝에 보면 선에 속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선은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하는 이 선은 물론 착한 일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선 대신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계세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열매 맺으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해요. 아,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 막 미워하는데 처음부터 너 그 사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건 못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떡 하나 줘라. 너 미워하지만 그래도 떡 하나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떡 하나 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인사하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잘 오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수고했어요. 아, 일하는 것도 보기도 싫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아주 작은 거지만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떡 한 개가 밥 한 그릇을 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요, 그 마음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계속 내 안에 흘러오면서 나중에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셔. 은혜 받을 때는 다 사랑하고 갔다가 좀 지나면 내 마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사랑은요, 매일매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홍해도 갈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단강도 갈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주님이 내 마음 못 바꿀까요? 바꾸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그래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기적이 하나 내 마음 하나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갈라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요,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쉬워요.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 첫 단주 바로 안 잡으면 다음 주 듣는 말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첫 단주 바로 끼워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겠습니다.
내가 당장 뜨겁게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